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또 며칠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걸음주기라는 것,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걸음주기라는 것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26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서 고난이라는 것은 멀리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을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별설교를 시작할 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그렇겠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난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출교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배척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 죽이는 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다. 고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너희가 실족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는 그때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때문에 너희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요. 그 고난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고, 고난은 나를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금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인내하면서 너희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단련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환난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인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과정 속에 내 인격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고난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인내하지 못하면 고난은 나를 쓰러뜨리는 그런,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인내한다면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고난이 무엇인가, 농부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거름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에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사과 과수원을 했습니다. 저희 고향이 워낙 사과가 유명한 데니까 사과 과수원들을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늦가을 정도가 되면 저희 집 마당에 큰 트럭이 와서 뭐를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뭘 쏟아붓냐면 개분이라고 닭똥입니다. 닭똥. 그게 냄새가 참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거름으로 쓰기에. 그걸 거기다가 묵혀두고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정도가 되면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그 주변을 아주 깊게 땅을 팝니다.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도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땅을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다시 땅을 엎습니다. 사과나무가 제 기억에는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됐는데 그 나무를 하나하나 다 그렇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 2월 달에 하는데 그 봄방학을 할 때 합니다. 봄방학 동안 쉬고 싶은데 그때 일을 해야 되는데 땅을 파는 것도 힘들고요.
노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그게 냄새가 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걸음이 나무의 양분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영적인 걸음주기와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거룩한 걸음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걸음을 주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고난은 원치 않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음을 준다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보이지도 않게 걸음이 썩어지고 그게 나무 뿌리에 전달이 되고 나무 줄기에 전달이 되고 가지로 가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걸음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고난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 놀라운 주의 축복을 얻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봉독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한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 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분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거기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인내할 때에 우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요즘은 정보 홍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손쉽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거나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야 되는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기보다는 손쉽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정보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전화번호를 훑어보면서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그에게 전화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있고요. 나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도 사람들도 우리에게 잠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짜 포도나무를 의지하지 말아라. 거기에 연결되지 말아라. 거기에 너희가 접붙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사람들, 내 생각들, 내 경험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참되신 포도나무 주님에게 연결돼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번 성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내 안에 연결되어야만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농사법 중에 접붙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나뭇가지를 잘라내서 거기 순이나 잎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막대기처럼 되는데 그것을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 흠집을 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묶어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새롭게 접붙여진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되고요. 그 가지는 좋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던 가지를 좋은 나무에 접붙이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접붙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 접붙여져야 되는 막대기처럼 그냥 있으면 말라져 없어지는 그 가지는 우리 자신을 말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원나무에다가 흠집을 내면 거기 그 나무에 즙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막대기처럼 버려져서 말라 없어질,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그 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열매를 얻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잘 연결됐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잘 연결되어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나무 가지처럼 다시 접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없어지는, 썩어져 버리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막대기와 같은 신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많은 결심들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내가 주님과 잘 연결되어 살겠습니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없어지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주님과 연결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온전한 가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과 잘 연결되어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